오늘 우리 이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까지 내용 우리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이 사단에게 그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해라라고 하는 거. 이것은 단순히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어떤 그런 그 신비한 마술 같은 그런 어떤 능력을 시험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 떡이 되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문제죠. 먹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굶주린 모습 안에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는, 다시 말하면 온 인류는, 예수님은 이제 온 인류의 대표자죠. 그래서 온 인류가 먹고 사는 문제, 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죠.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의식주의 문제죠. 여기에 대해서 시험을 한 것이다. 잘 먹여주고 잘 살도록 해주면 너를 따를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깊은 의도가 들어있는 계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말씀인데 여기 조금 저기 초점을 한번 좀 맞출 줄 몰랐네. 두 번째 말씀은 오늘은 사단은 우리의 사단은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중에 뭐라 그랬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러잖아요. 뛰어내리면 보통 사람들은 다 떨어지면 죽죠.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아주 그냥 슈퍼맨들이 나오죠. 확 떨어지는데도 땅에 그냥 철푸덕 떨어져서 죽는 것이 아니고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살짝 날아오르는 엄청난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일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5절, 6절, 7절을 읽었는데 네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는 그 사자들을 너에게 보내가지고 너의 발을 살짝 붙들어가지고 땅에 떨어져 다치지 않게 그렇게 온전하게 내 땅에다 탁 착지할 수 있도록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게 뭐냐면 기사이적입니다. 기적이죠. 그거는 거. 그리고 그 능력에 대한 것이죠. 능력에 대한 이런 시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이 범죄한 인간은 이제 모두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지 못할 뿐이죠. 오늘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죄의 모습은 뭐라고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말이에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윤리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고 도덕적인 상황 속에서 내가 나라에 아니면 내 옆 사람에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 속에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아무리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다 죄인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까지 다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하려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린데 저 역시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 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없는데 어쨌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부정할지라도 나는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죄가 아직은 나에게 발견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역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 결코 그것은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범죄한 인간은, 죄인된 인간들은 절대 죄의 종이다. 그리고 죄의 특징은 뭘까요? 교만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인간의 삶의 모습은 다 교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지금 어떤 그 사상 체계는 거기가 다 교만입니다. 나는 너무 겸손해. 남에게 절대로 윽박질이 적도 없고 남에게 무슨 내가 잘난 체한 것도 없고 그런 어떤 아름다운 그런 마음, 남에게 다 나는 양보를 했고 남에게 그냥 좋은 말을 하고 그런 어떤 쉽게 말하면 서비스의 최고봉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고 있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교만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죄인된 인간은 다 교만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모습으로 아무리 남에게 그냥 내가 희생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교만의 모습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이걸 느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이런 교만을 인간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 인간은 본능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모습이냐면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인격,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뭘까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그러는데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특징이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 모양과 형상을 주실 때 그 형상은 뭐라고요? 모양은 likeness,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국어 사전에는 모양과 형상을 거의 비슷하게 정의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형상은 뭐냐면 이미지입니다.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likeness 그 모습과 같다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형상, 성부 하나님의 형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어떻게 왔을까요? 우리의 마음으로 왔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형상은 성자 예수님의 이미지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었다 그러죠. 말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은 뭘까요? 말이죠.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형상을 주실 때는 뭘로 줬다? 우리가 이렇게 대화할 수 있고 내 의지, 내 사고, 내 사상,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 움직일 수 있고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이뤄낼 수 있는 이 모든 힘은 성령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에게 형상으로 주어졌죠. 그러니까 내 속에 내 마음도 있고 내가 이렇게 나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말도 있고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는 내 힘도 있는데 나는 한 사람이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내 한 몸을, 내 한 인격을, 내 한 삶을 이루고 있는 세 부분이지만 이것이 나의 한 인격을 이루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그죠? 근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인격을 이 하나님에게서 떼내버린 인격, 우리 인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인격이 빠져버렸다. 그러면 인간적인 모습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라고도 많이 말을 하는데 언행심이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 어떤 그 의미 안에서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뭐라고 그랬을까요?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뭐한다?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 인격이 인간에게 빠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능을 인격이 없는 교만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것을 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의 영역. 돼지도 살아있죠. 개도 살아있고 고양이도 살아있고. 근데 다 생각은 있어요. 그죠? 고양이가 그 주인을 강아지가 그 주인을 따르고 그 주인을 보면 그저 그냥 꼬리를 흔들고 좋아하고 그냥 하는 것은 뭐예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름대로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인격적인 어떤 생각과 사상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혼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이런 인격이 빠져버리면 인간에게 남는 것은 뭐예요? 혼이에요. 우리 인간이 혼의 영역 안에서 혼의 어떤 활동과 능력, 혼의 능력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 세상을 발전시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 이 모습을 인간이 이루어 왔는데, 이 인간이 이루어온 이 모습이 영의 영역이 아니라 혼의 영역으로 해왔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혼과 영의 어떤 엄청난 긴밀하고 엄청난 조화를 가지고 있는 아주 신비한 존재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한번 드렸죠. 아주 혼과 영이 아주 조화로운 그러한 아주 신비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 외에는 뭐 소나 돼지나 닭 아니면 뭐 개나 고양이 이런 어떤 동물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없죠. 혼으로만 살아가요. 인간에게서 교만이라고 죄를 짓게 된 순간 교만이 들어오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빼버렸다. 그러니까 그냥 혼의 모습으로 쉽게 말하면 내 생각과 내 모습으로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고의 권력이야. 이게 교만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몇 마디로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권력을 잡아야 되겠다. 그죠? 내가 하면 잘할 것이다. 내가 최고의 능력이어야 되고, 내가 최고의 부요함이 되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 이 사회 속에가 아주 시끌벅적한 게 뭡니까? 재벌가의 그 갑질, 뭐 그런 것이죠. 돈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은 정말 훌륭하지 못하죠. 정말 훌륭하지 못해. 남들이 저 사람 정말 훌륭해. 나도 저 사람을 내 인생의 롤 모델로 삼을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돈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개 취급을 하고 짐승 파리 목숨만도 못하게 취급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듣잖아요. 요즘 뉴스에 보면 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뭘까? 자기에게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권력이 되는 거예요. 돈의 권력을 뭐라고 그래요? 재력이라고 그러죠. 재물재자를 써가지고 재력. 나는 어디 학교에 아주 훌륭한 인류대학을 나왔어. 뭐 그런 것을 학벌의 권력을 뭐라고 그래요? 학력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권세의 권력을 권세의 힘을 뭐라고 그래요? 권력이라고 그러죠. 정치 권력. 그다음에 자기 할 수 있는 실력의 힘을 능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가지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사회적인 어떤 최고의 약자, 최고 약자라 할지라도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뭐 부자는 막 자기 의시되는 마음이 있고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은 죽을 쳐가지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하고 그냥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그리고 그러기만 합니까? 안 그래요. 돈 없는 사람도 뭐라 그러면 막 화를 내고 그래요. 이것은 뭐요? 자기의 이러한 어떤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뉴스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이슬람 국가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렇게 꼭 이렇게 푸대자루 같이 네모 푸대자루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거기가 전체가 다 사우디아라비아인 것 같은데 맨 밑에가 요만큼 이제 조그맣게 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자루 위에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밑에가 두 나라가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그 한쪽이 예멘이에요. 한쪽이 조그마한 나라가 예멘인데 이 예멘에서 지금 아주 나라 안에 그걸 뭐라 그럽니까? 내전이 심각한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 난민들이 전부 막 유럽으로 가가지고 유럽 어디에선가 있다가 우리나라로 550명인가가 난민 신청을 했어요. 지금 제주도에 들어와 있어요.
550명인가가 우리나라 제주도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550명 중에서 530 몇 명인가가 우리나라로 난민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나 이 나라에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지금 제주도민들이 난리예요. 지금 청와대에 민원 청원을 하면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에서 반드시 대답을 해주기로 돼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랬는데 청와대 민원에 지금 25만 명이 넘었어요. 무슨 민원이? 이슬람의 예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슬람 종교인데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이슬람교인들의 난민 신청을 받아주지 말아야 된다. 거부해야 된다라는 신청이 지금 25만 명이 넘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이슬람인들이 그냥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그냥 이태리에서 그냥 막 이렇게 폭탄 테러하고 자폭 테러하고 전부 다 이슬람 IS 국가의 모습들이죠. 우리나라에도 이게 지금 심각하다. 지금 530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신청을 해요. 물론 다 530명이 다 IS 대원이다, 그들이 자산 폭발 대원들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 이런 심각한 모습.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딱 들어왔으면 나는 쉽게 말하면 더부살이 하는 거잖아요. 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새빵살이 하러 온 더부살이 하러 왔으니까 나는 그럼 길을 죽이고 한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네네 하고 그냥 거기에 순종하고 살겠습니까? 안 그래요. 지금 그냥 난민 신청을 했을 때는 다 그럴 것 같죠. 나 좀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라고 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피난 왔어요. 그러니까 나를 난민으로 받아주시고 이 나라에서 살게 해주세요라고 그냥 손이 발이 되게 그러지만 일단 난민 신청이 허가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게 뭐요? 인간의 죄성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들었어요. 만약에 이걸 반대로 내가 우리 한국 사람이 만약에 일본에 가가지고 내가 일본에서 살아야 되겠는데 하면 일본에 대해서 그냥 막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조아리고 내내 그리겠습니까? 거기서도 또 난리야.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혼의 영역은 현실에서는 내가 높은 자가 돼야 된다. 자기중심적인.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사람 된 자로서는 그 어느 누구도 제외됨이 없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이건 작은 사람이건 정치적인 권력이 있는 사람이건 아무런 힘이 없는 정치 권력이 없는 그런 너무 나약한 사람이건 간에 인간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교만을 자기가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맘이야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이것이 바로 혼의 영역의 최고봉입니다. 그 사단이 인간에게 준 아주 강력한 최고의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만, 죄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오늘 마태오 4장 5절로 7절까지 내용 안에서 이적과 능력의 유혹이다. 기적적인 어떤 모습과 그런 능력에 나타난 것이 정말로 어떤 것이 정통이고 어떤 것이 잘못됐는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은 이적이라고 한 말이 제가 무슨 의미로 썼느냐면 하나의 이적을 보면 쉽게 말하면 눈먼 자가 눈을 떴다. 그러면 이 사람도 A라고 하는 사람도 그 눈먼 자에게 기도를 해가지고 능력이 나타나서 눈먼 소경이 눈을 뜬 그런 기적을 일으켰고 B라고 하는 사람도 이 눈먼 소경에 대해서 기도하고 능력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 눈먼 소경의 눈이 띄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다 하나의 기적을 똑같은 능력, 똑같은 기적을 나타냈죠. 이걸 이제 저는 같은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같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뒤에가 어떤 것은 정통이 되고 어떤 것은 육신적이에요. 제가 이단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단이라는 말이 너무나도 아주 그냥 극단적인 표현이어가지고 제가 이단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어떤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정통적인 능력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정통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것은 정통적인 하나님이 받으시는 능력이 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인간적인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구별하겠느냐. 똑같이 A라는 사람도 소경을 눈을 띄었고 B라는 사람도 소경의 눈을 띄었어요. 그러면 A가 정통일까 B가 정통일까? 우리는 둘 다 그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은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고 어떤 것은 나 너 몰라. 너는 불법이야. 불법을 행했으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걸 아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뭐 100% 정확하게 이건 딱 잘라가지고 이것은 정통이야. 이거는 비정통이야.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다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것만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인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병든 자를 고쳤고 안진병이를 일으켰고 눈먼 자의 눈을 뜩 띄었고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었고 심지어 죽은 자들조차 살아나게 하신 기적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안진병이 저기 사도 바울도 안진병이 일으켰죠. 그리고 오늘날에 많은 그 하나님의 그 종들이 이 안진병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안진뱅이를 붙잡고 기도하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행한 사람들의 간증을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진짜니까 그렇게 자기의 말에 자기의 설교 속에서 간증을 하셨겠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겠고 벙어리 입을 열어주고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해주는 이런 어떤 눈먼 자의 눈을 떴다 벙어리의 입을 열어줬다 이런 것들은 별로 많지 않지만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적인 능력은 상당히 많아요. 뭐 암에 걸려서 죽을 뻔한 그런 사람들을 기도했더니 암이 떨어져 나갔다. 이런 일들 많잖아요. 요즘에 그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면 우리나라의 선교사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저 남미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오셔가지고 그 부흥회를 하시던데 그분은 진짜 그냥 뭐 기도하는 중에 다리가 완전히 우리는 11자로 이렇게 서 있어야 되죠. 근데 환적이 삐뚤어져가지고 완전히 이게 뭐 기역자 모습으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 기도하니까 이게 이렇게 막 붙어요. 한 번 기도하니까 이만큼 붙고 또 기도하니까 이만큼 조금 이제 그 모습이 절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똑바로 걸을까지 하지만 절기는 하지만 이게 모습이 진짜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저도 그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 저는 그분의 그런 어떤 기적의 나타남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니다 이것을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런데 이제 그 말은 놔두고 지금 제가 어떤 것은 정통이고 어떤 것은 육신적인 신앙이다라고 말했을 때 제가 지난 시간에 강력하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 3절인데 여기에 보면 사람들도 이런 능력과 기적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요? 예수님께서 나 너 몰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자기가 이렇게 능력을 행해놓고 자기처럼 행하는 마태 7장 22, 3절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나 몰라. 나 너 몰라. 이런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했고 당신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당신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행치 않았습니까? 나 행했잖아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잘했잖아요. 나 칭찬해 주세요라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그러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떠나가라 그러면 무슨 뜻일까? 지옥이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은 정통적인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어떤 능력이 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연락할 수 없는 거부하는 그런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세 가지만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적과 능력의 어떤 그 유혹이 있는데 이것을 육신적인 신앙의 특징을 아주 구분하자면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죠. 그걸 다 어떻게 정의할 수도 없죠. 근데 크게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육신적인 신앙의 몇 가지만을 드리는데 첫째는 뭐냐면 자기는 늘 헌신과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순간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옳은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나 자신도 생각을 하죠. 그러면 내 자신이 지금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한 그런 설교를 내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늘 헌신과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식 속에서 그런 믿음 속에서 이렇게 예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극단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 신천지죠. 신천지 예수교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가끔 가다가 저한테 이메일이 와요. 어떤 청년들이. 나는 이렇게 신천지 성도인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워버리고 만데 그 읽어볼 시간도 없어요. 자기들의 신앙이 옳다라는 거예요. 예. 어느 날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 2년 정도 받았는데 그때 같이 신앙생활 그때 같이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났던 어떤 여자 집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상당히 한 1년인가 한 2년인가 그 이상인가 지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갔어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딱 갔는데 어떤 나이 많으신 뭐 완전히 할머니는 아닌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자우지한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러면서 소개하기를 선교사님 사모님이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을 만나서 신앙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라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뭐 다 기억은 할 수 없는데 나중에 이제 신천지에 대해서 이것저것 조금 정보를 수집한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신천지에서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 선교사라고 그래요. 선교사라고. 그러니까 그 할머니 그분이 그런 신천지에 전도하는 사람의 부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의 부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나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목사님이 해외로 선교사로 나가고 사모님은 지금 국내에 있는 그런 분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그 상황을 더듬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고 할까?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옳다고 생각할까요? 자기들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슬람권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지금 이슬람권에서 알라를 하나님으로 믿고 자라왔고 그리고 또 그렇게 선전할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자신은 절대 하나님께만 초점하는 신앙이라고 자부하고 결코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이야 라고 할지라도 그 내면에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속에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죄성이라고 하는 것, 이건 늘 교만함인데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들여다보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의 내면의 그 죄성을 들여다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주일성수를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미처 아직은 들여다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성, 다시 말하면 이 교만함의 모습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자기의 영광, 높고자 하는 즉 명예에 대한 강력한 욕망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이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어떤 삶이 당연히 인간적인 삶이 모두가 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인간적인 어떤 삶의 한 부분이지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뭐냐면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성경 박사들, 대제사장들이라도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를 못해.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신적인 어떤 전지전능한 그런 어떤 능력, 바다 위를 걸어가고 베드로에게 갈릴리 가다가서 낚시를 던지면 물고기 한 마리가 걸려올 텐데 그 속에 통행새의 한 입이 있을 거야. 이런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전지전능의 능력의 예수님이 그런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오늘 나 같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런 능력을 나중에 이제 마지막 결론에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저는 남에게 대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도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오늘 나 같은 상대방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이 무능력한 나 같은 사람의 설교를 듣고 누가 마음의 변화를 느끼겠느냐. 요즘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게 그래요. 나는 이런 모습으로 정작 그래요. 물론 이제 제 말을 듣고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은 나로서는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 속에서 있으니까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렇게 엉뚱한 대로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인간의 모습 안에서 이런 모습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하는 신앙, 나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갖고 있다라고 결코 이거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의 이런 그 교만의 모습이라고 말했던 이런 내용들이 있음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육신적인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제 말씀에 예수님의 대답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그 말로 사단의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에게 뭐라고 나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살짝 붙들어서 다치지 않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신앙이 되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오늘 4, 5, 6, 7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이 사단의 이 두 번째 유혹에 거의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거의가 다 이 유혹 속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이라고 굳게 믿는 그 믿음이 자칫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말을 맺을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내 믿음에 내가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따르는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너는 나를 순종하는 게 아니라 너는 네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구한다. 자기 영광을 구한다. 이것을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것이 분간이 안 되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는 정말로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백목사 당신 이거 자꾸 잘못된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스폴전 목사님의 그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 속에서 스폴전 목사님이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말씀을 한마디 하셔요. 그게 뭐냐면 예배 시간에 찬양대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대 찬양을 그것이 정말로 그들은 찬양대원들이 그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고 전부 다 정갈하게 딱 꾸미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중들은 그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뭐가 돼? 방청객이 되고 관람객이 되는 경우가 성도의 모습으로 그걸 보는 게 성도의 마음으로 그 찬양을 듣는 게 아니라 관람객의 마음으로 그 찬양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전체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이 아니라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그런 어떤 상황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말을 지적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제 찬양대원들이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그 마음속에는 내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내 찬양의 소리를 듣고 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뭐냐면 나 자신의 영광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맨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뭐라고 하나님 이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고 50명, 100명 이렇게 계속해서 성도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얼마나 매일마다 기도했고 거의 한 1년 이상을 기도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한 1년 반쯤 지나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 교회가 부흥하면 뭐 할래? 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다고 그래서 뭐 기억을 하시지 못하겠지만 그때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켜주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너 뭐 할래? 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씀 속에 온 내면의 모습이 다 들여다보였어요. 그게 무슨 뜻일까? 야, 나는 이제 노예 가가지고 시차례나 노예 가가지고 백목사 당신 개척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한 2년 됐습니다. 성도는 얼마나 모입니까? 목사들 모이면 다 그런 말 하거든요. 뭐 한 50명 됩니다. 한 100명 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한 100명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겸손한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이 내 입술로 고백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그 내 마음속에 깊은 내 마음속에는 뭐요? 나 이만한 능력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니네들은 못하잖아. 근데 나는 하고 있어. 이런 내 마음의 교만이 확 드러나.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뒤로 그냥 그 하나님이 교회가 부흥하면 뭐 할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 뒤로 교회 부흥에 대해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제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다 100% 그를 다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할 때 신앙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할 때 그 속에 교만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자기 자신 그걸 못 들여다보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자칫 하나님을 시험하는 결말을 갖게 돼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다 붙잡아가지고 너를 다치지 않게 하면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고 얼마나 엄청난 능력입니까? 그러니까 이야 저 목사님에게 가면 저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겠다.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곧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성경에 약속되어 있을지라도 그 약속과 기록으로 인해서 나의 능력과 믿음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우리 심성 저변에 깔려있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로밖에는 더 이상 설명해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의 어떤 아들인데, 믿음의 딸인데, 나는 이러이러한, 나는 교회에서 집사고 장로고, 목사고, 나는 이러이러한 어떤, 신분인데,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수만 가지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의 모습이 있겠죠. 그것들을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체크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에 아주 크게 큰 주제로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웬만해서는 이것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물론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인데 조금씩 제가 분류를 했는데, 하나님께 헌신과 충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헌신이 아니고 충성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해서 내가 믿음대로 정말로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을 마태복음 7장 23절을 비유해서 보면 특히 이것을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했고 기적과 능력을 나타냈고 병든 자를 일으켰고 귀신을 쫓아냈고 나 잘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불법을 행했다 그래요. 아니 내가 뭐 내 이름으로 했습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을 떠나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아 나라. 그러니까 병이 나왔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그래? 불법이라고 그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불법이야? 나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했는데. 그 불법을 뭐라고 그래요?
마태오 16장에 보면 너는 사람의 생각을 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오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딱 한 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딱 그렇게 번역이 딱 한 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두 번 있어요. 그게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이야기했는지 갑자기 그 부분이 생각이 안 나요. 두 번 있었는데 한 번이 바로 이제 베드로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로막는 사건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는데 또 한 번이 있었는데 나중에 생각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그 인간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런 어떤 상황, 그런 어떤 모양을 갖추고는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그 네 마음속에 네 욕심과 네 야망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것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불법이라고 그래요. 적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에 걸맞은 것이지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에 전혀 어긋나 있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훌륭해. 이게 사도 베드로의 생각과 사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상황이 닥칠 때 그것을 막아들이는 것이 내가 제자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최고의 어떤 내 스승에 대한 선대잖아요. 선하게 대우해줘. 그래서 최고의 제자로서의 도리잖아요. 더 이상 뭐 어떻게 스승이 죽겠다고 그래. 스승이 죽으러 잡혀가는데 거기 잘 가세요 하고 빠이빠이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것이 마태 16장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 잡혀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면 내가 잡으러 온 사람들을 막아가지고 예수님 잡혀가지 않게 내가 예수님 잘 보호해드릴게요.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너무 든든한 그런 자기 후원군이 한 사람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내가 여기서 잡혀가서 너희들을 온 인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게. 근데 잡혀가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상황과 하나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이 정반대가 될 경우가 이것이 바로 불법이라고 그래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습에서 저 사람에게 이렇게 다 신앙적으로 충고를 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한 번 딱 이런 말씀하셔요. 저 스승 목사님이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우전 하나님 앞에 예언도 많이 받고 그러셨는데, 어느 날, 성도 한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생각이 이게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돼. 성도로서 그걸 하면 안 돼. 성도로서인지, 자우전, 그거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성도는 그것을 굳이 했어요. 아주 잘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도 알려줍니다. 나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신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실천을 했다. 자, 이렇게 보면 세상 속에서 정말로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딱딱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하지만 그것조차도 옳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로 옳다라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권면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요. 잘못 훈계할 수도 있어요. 훈수를 잘못 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안타까운 결말,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꺼번에 조합을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육신적인 신앙의 특징이 아주 너무나도 많지만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수 있고 느꼈던 그런 것들을 세 가지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통적인 신앙의 특징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한 두세 가지 되는데, 이거는 지금, 육신적인 신앙의 어떤 모습과 이렇게 딱딱 잘라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뭐냐면, 정통적인 신앙, 다시 말하면 영의 신앙이라고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영의 신앙이 되면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면, 첫째는 그 속에 간사함이 없습니다.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결코 그 마음이 자기의 이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네가 간사함이 없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그냥 예수님 어떻게 내 속을 잘 아십니까? 그런 뜻으로 고백을 했죠.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이권이나 자기 어떤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위한 추구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근데 인간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육신적인 신앙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지만 내 속에 내 마음의 저 깊은 곳에 나도 들여다보지 못했고 나도 깨닫지 못했던 내 야망과 욕심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 속에서 거의 많은 신앙인들, 안 믿는 사람들은 놔두고, 안 믿는 사람은 여기에 이제, 말할 필요도 없지만,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 간사함을 들여다보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는 간사함이 없다라고만 다 생각을 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그런 신앙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헌신과 충성일 뿐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잘못 신앙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곧 결코 세상적이거나 이 자기 마음속에 자기 이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욕심이나 육신적이고 야망적인 그런 욕심이 뿌리만큼도 없다. 이것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다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이런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의 신앙, 정통적인 신앙의 특징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체험적으로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경험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건 뭐예요? 이론적으로 듣고 배운 것만으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듣고 배운 것만으로서는 정통적인 신앙, 진짜 영의 신앙으로 성장하지를 못해요. 듣고 배웠으면 그것이 내 육신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적으로 나타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다루신다. 하나님이 직접 말로만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으로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치심인데 먼저는 심령이 가난한 거고 둘째는 애통이 늘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10년 가난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99% 이상이 10년 가난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치고 99% 좀 제가 아주 부풀려서 99%는 10년 가난을 통과했다라고 저도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런데 둘째 애통을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 거의 없다 그래도 있기는 있겠죠. 근데 애통을 경험하는 사람 중에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사람은 아주 통으로 받는, 이 통으로 경험하는 사람. 그 당시에 그냥 완전히 우리가 가끔 가다가, 그 간증을 듣다 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죄를 회개할 때, 그냥 2시간, 3시간, 그냥 막 땅을 뒹굴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남의 주위에 사람이 끊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떤 지옥의 형벌의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어떤 눈물, 콧물로 막 땅을 뒹굴면서 그냥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요? 아주 느리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하나 꼬치꼬치 그냥 자세하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지적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힘들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쨌든지 이것은 실제적으로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만 해요. 이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됨을 실제적으로 경험. 이것이 이제 완전히 통과가 되면
이 두 개를 다 통과를 해야 이게 이제 로마서 8장 2절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애통하는 자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의 축복을 뭐라고 했어요? 위로라고 그랬습니다. 이 위로가 바로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위로의 내용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거죠. 위로가 뭐야? 이것이 그 위로라고 하는 내용이 로마서 8장 2절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런 경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죄와 사망의 법,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죄의 모습,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육신적인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이 털끝만큼도, 허리만큼도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실로 그 심성, 마음은 청결함이고 거룩합니다. 이게 뭐예요?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청결함이고, 그래서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 10년간의 애통으로 인해서 이거 두 개를 다 체험하면 그 속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그 마음이 청결해졌다. 그 마음이 뭐해졌다? 거룩해졌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죄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결코 호리만큼, 호리가 뭐라 그래서 우리가 머리카락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끝에다가 잉크를 찍어서 딱 찍어 놓으면 전보다도 더 작아요. 이게 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홀이만큼의 죄의 그림자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거룩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결코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없어요. 아무런 욕심과 야망이 없어요. 세상적인 말로 하면 그냥 물은 물이고 바람은 바람이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무아의 개념이다. 무소유의 어떤 그런 경지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영적인 모습에서는 세상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저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만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기대하고 열심으로 그 목표를 향해 인생을 매진하려는 심성일 뿐입니다. 오늘 저같이 그냥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그냥 이런 마음 상태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여기에 간사함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치심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청결하고 거룩한 심령들은요, 세상적인 생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와서 찔러도, 옆에서 누가 와서 무슨 악한 말을 해도 전혀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겨줄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만을 세상에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지 않으면 결코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설교 시간에는 엄청나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설교를 하는 그 자신조차도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자, 육신적인 신앙과 정통적인 영의 신앙과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건 몇 가지만 하고 마칩니다. 육신적인 신앙의 특징, 그 다음에 영의 신앙적인 특징인데, 육신적인 신앙은 뭐예요? 믿음 안에 있다고는 하지만, 믿음 안에 있기는 해요. 구원은 받았어요. 여기서 육신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서 구원까지 못 받았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육신적인 신앙이라는 말은 제가 지금 의미하는 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영의 은혜를 받기 전까지 이 사이를 육신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의 은혜, 다시 말해 보혜사의 3대 책망을 받은 이후는 영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신앙은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믿음은 있지만 여전히 죄된 언행심을,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많이 그렇게 제 마음에 많이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 구원은 받기 때문에 상급은 없다 할지라도 천국은 가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기도도 가끔 합니다. 옛날에 지금 상황같이 옛날에도 제가 굉장히 힘들 때도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지금까지 지나왔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도 저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버스가 저기로 굴러떨어지면 다 죽을 텐데. 나 혼자만 굴러떨어져서 나 혼자만 죽으면 괜찮은데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한 적도 많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것이 뭐요? 아직은 여전히 죄된 언행심이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지나온 사람도, 이미 천국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된 언행심이 있어요. 이것을 육신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단지 자기가 이런, 죄된 언행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 이런 것 저런 것 이렇게 그런 것까지 말하지. 좌우지간 그 죄된 언행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신앙에는 뭐요? 죄성은, 이러한 죄된 언행심은, 이 죄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죄된 언행심, 죄성은 이미 10년 가난과 애통에 의해서 완전히 버렸습니다. 결과가 뭘까요? 그 결과. 그래서 믿음, 육신적인 신앙의 모습은 뭐예요? 독사의 독과 같이. 독사는 뭐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독사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런 상관. 그런데 그 독사를 막 길게 손으로 하면 안 되니까, 손으로 물리면 큰일 나니까 긴 짝대기를 가지고 독사를 막 이렇게 막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독사가 화가 나면 막 이빨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이걸 독사의 독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도 가만히 있을 때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정말로 겸손하고 정말로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냥 막 이건저건 감정을 막 콕콕 찌르고, 그 사람이 그게 막 공격을 하고 인신 공격을 하고 뭘 하고 막 그래봐요. 그러면 완전히 쉽게 우리 요즘 말로 뚜껑이 열리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독사의 독과 같이 자기의 감정이 뒤틀리면 감정이 폭발하고 혈기로 나타나고 폭력과 폭언만이 난무하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어요. 세상 사는 거 똑같아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 여기에 추가될 뿐이에요. 육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기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정말로 신앙이 좋을 때는 그냥 천국이라도 한달음에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믿음과 자신감이 있지만, 안 되면 힘들잖아요. 현실 속에서는. 그러나 영의 신앙에서 보면, 영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면 아무리 악한 공격이 와도 결코 마음에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아주 최고의 예표잖아요. 내가 너에게 선생으로서 본을 보였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는 그 말은 듣고 행할지 모르는, 말은 듣고 네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의 행하는 행동은 절대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태 23장에.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요?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으니 나의 본을 받고 너희들이 듣고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리 악한 거, 자기에게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손에 못을 박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을 박는 총지휘를 했던 백부장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약한 공격이 와, 그 마음에 한 점의 흔들림도 없이 평안함을 유지하고 오히려 원수라도 포용하고 용서하는 심정이 바로 영의 신앙의 모습. 우리는 이런 게 없잖아요. 저도 없어요. 아무리 설교 속에서는 뭐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고, 뭐 믿음으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설교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하는 그 성도들의 모든 모습은 뭐예요? 영의 신앙을 가져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육신적인 신앙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이 10년 가난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10년 가난을 경험했을지라도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죠. 근데 영의 신앙은 뭐예요? 애통을 통해. 여기는 육신적인 신앙은 10년 가난이지만 영의 신앙 애통입니다. 애통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가 보혜사의 3대 사역으로 인해서 그 죄에 대한 책망, 의에 대한 책망, 심판에 대한 책망을 받음으로 인해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이게 로마서 8장 2절이라고 그랬어요.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을 설교합니다. 너는 이제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는 해방되어서 결코 죄는 너와 상관이 없어라고 아무리 설교를 해주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죄를 짓잖아요.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이제 그 예배 시간이 끝나고, 예배당을 나오는 순간부터 또 이제래. 여러분,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끝나고 난 그 직후부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속에서, 여러분 생각 속에서, 여러분 행동 속에서,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 근데 자기 자신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육신적인 신앙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 변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변화시키는 게 영의 신앙이에요. 애통이에요. 그래서 영의 은혜인 애통은 결코 인간의 노력인 기도나 교회에 충성한다거나 열심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영의 은혜, 다시 말해 애통은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애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해요. 다시 말해 보혜사가 오직 그 사람에게 임해야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거나 기적을 이루었다거나 하는 이런 권능이 나타날 때 우리는 진실로 자기 마음 중심에 죄성의 뿌리가 홀이라도 남겨 있다라고 여겨지게 되면 결코 이것을 자랑해서는 안 돼.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자랑하지 말라.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마라. 내가 전도를 몇 명 했습니다.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습니다. 뭘 했습니다. 절대 자랑하지 말라. 왜? 그 마음속에 그 심성 중심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또 그 간사함이 들어있는 자기 어떤 죄성이 그대로 녹아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99%야.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그리고 다른 말은 자랑하지 마. 오직 예수 십자가만 자랑해라. 그러잖아요. 이걸 절대로 주의해야 되는데 사우지안 그렇습니다. 아직 자기의 내면의 죄. 왜 이렇게 자랑하지 말라고? 그 죄성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오해해서는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늘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속에는 내가 아직 미처 알지 못하는 이게 딱 감추어져 버린 죄성이 있을 수 있다. 그게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의 99%다. 제가 심지어는 99%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 죄가 보여지질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 내면에 이제 그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거의 모든 설교가 전부 이런 설교입니다. 이 죄성이 안 보이니까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내가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다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용서받을 것이 없고 나는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잖아요. 적용을 잘못 시켰어요. A에다가 할 적용이 아니라 B에다가, 다시 말해 10년 가난에다가 적용할 것이 아니라 애통의 은혜에다가 적용해야 할 모든 설교들을 전부 10년 가난에다가 갖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뒤가 안 납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의 현 시점, 지금 내가 오늘 이 시간, 2018년 오늘 6월 24일입니까? 27일인가? 24일. 오늘 24일, 오늘 이 시간, 이 신앙의 상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 신앙 상태까지 이르는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 열심히 충성하는 신앙의 열매는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육신적인 신앙의 열매, 그런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잘못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안 해도 되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열심히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말이 이상합니까? 앞뒤가 안 맞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앙의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책망을 받았을지라도 또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일어나 또 이상한 말을 합니까? 이게 신앙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한번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다고 그래갖고 하나님이 나를 거절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주지 않구나라고 되돌아가 버리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구원에서 다 탈락돼요. 이게 어디에 기록이 돼 있어요?
스로보니게 여인의 방구에서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스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려서 너무 힘들어하는 딸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죠.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스로보니게 여인이었어요. 시돈 지방의 여인이었죠. 그러니까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삶이 너무 힘듭니다. 내 딸의 귀신을 좀 쫓아내주시고 내 딸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럼 웬만한 사람 같아서 아이고 너 잘났다. 어? 너 아니면 내가 갈 곳 없냐? 너 아니면 내가 뭐 기도할 곳이 없냐? 너 아니면 내가 뭐 다른 데 어디 알아볼 데가 없냐?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계속 예수님에게 따라가면서 계속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는 뭐라고 그래요? 내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는 주는 법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여인이 그러면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지는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지는 사람이고 나는 시돈 사람이니까 나는 이방인이니까 그럼 나는 개라는 말이야? 아니 세상에 구세주로 왔다는 사람이 구세주로 왔다는 양반이 그래 자기 민족만 사랑하고 나는 뭐 그냥 개 취급을 하고 나에게는 돌아보지도 않고 뭐 그렇게 편애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진짜 구세주하고 그냥 막 욕하고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웬만한 사람은 그랬을 거예요. 저 같아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근데 그 개들도요,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그 밥풀 한 떼기, 부스러기 하나, 그거 먹고 살잖아요. 그 밥풀 한 떼기 그것만 주세요. 이게 뭐야? 오늘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이 안 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 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좋아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안 돼! 완전히 쉽게 말하면 공수표야. 뻥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냥 실패했으니까 포기하고 뒤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야, 또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성경의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정확하게 적절하게 내려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내가 기도했는데 내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성경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걸 믿고 막 기도를 했는데 안 이루어져. 이걸 내가 한 달을 기도했는데 이걸 내가 1년을 기도했는데 10년을 기도해도 이것이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응답을 수르보니게 여인에게처럼 대답도 없어. 그럼 그걸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훈련이야.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붙잡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영을 한 지가 벌써 16년인가요? 그래도 아직 영을 통과하지를 못했어요. 아까 제가 애통의 은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은 어떤 통으로 그냥 그 한순간에 그냥 서너 시간 동안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이 지옥의 문 앞에서 그 고통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같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있어요.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만둘까요? 아니에요. 설교를 하고 나서 또 돌이키고 나면 또 그냥 막 감정이 부글부글 끌어올라가지고 또 감정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 백목사는 설교하는 것과 삶이 다르네라고 그렇게 그냥 완전히 내 팽개칠까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해야 돼. 왜? 이른비와 늦은비가 언제 올 줄 몰라.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이라고 내가 기대하지만 오늘이 아닐 수도 있어. 내일이라고 기도하고 더 내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또 내일을 지켜봤는데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수도 있어. 그래도 기도해야 돼.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훈련이야.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이것은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제 말로는 좀 깊은 의미가 있겠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잘 받아들일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능력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올바른 그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영의 신앙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질지라 할지라도 무릎이 자빠져서 무릎이 깨지고 엎어져서 피가 나고 코가 터져서 피가 나고 피투성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신앙 훈련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른 비도 주실 때도 있고 늦은 비를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다 때려치고 싶어. 다 포기하고 싶어. 하나님을 그냥 욥의 마누라처럼 그냥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고도 싶어.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신앙의 약속이 늦은 비로 올 때가 있으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의 있겠처럼 그렇게 박대하고 천대하고 멸시하고 막 가라고 그래도 끝까지 그 앞에 붙들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은혜가 와. 이것이 뭐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에 옳다고 인정을 받는 자의 모습. 그 은혜가 주어지기까지 우리 열심히 신앙 안에서 실패, 좌절 혹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감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들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한 걸음 더 나가게 되기를 원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을 떠나고도 싶고 하나님을 거절하고도 싶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노라고 아버지의 그러한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아버지며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지도 아니하시고 내게 축복도 주지 않는 그런 아버지며 벙어리 같은 또 듣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 같은 그런 생각이 내게 든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님을 믿고 떨쳐버리게 하셔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기까지 신앙에서 성장하는 저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